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Old Testament chapter 16 verse 1 to 13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First Samuel Old Testament chapter 16 Let me read.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물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의 생업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택의 기준. Today topic is standard of choice.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에 선택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생애의 기록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것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서, 역대기서, 심지어는 시편.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상당 부분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다윗처럼 성경에서 많이 할애해서 써놨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다윗의 생애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70년, 60년, 40년 아니 10세를 못 넘겨서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사는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명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God gave David the most beautiful title, which is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만 받는다면 그 이상 무엇이 족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을 세워서 신약 시대에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과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순간순간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유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잘생겨서 유명한 것보다는 그의 삶의 흔적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Through David's life, Jesus Christ come to the world.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영향 있는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드러내놓고 산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All focus Jesus Christ. 이게 승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도 다윗의 자손으로 가문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건들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오늘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택받는 그런 기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바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는데 주님이 찾는다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이고 하나는 소명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In the Bible, God uses the word seeking for two meanings. One is for salvation, 구원이죠. The other is the mission,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을 때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를 찾고 다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A lost sheep. 99마리 99 sheep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 찾는 건 무엇입니까? Salvation.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그를 대문에서 기다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찾음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소명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If we are saved, we must do God's will for His glory. This is very, very importan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뭐 크고 위대한 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If you are not seeking me, I seeking you.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에 합니다. Make a fruit, a lot of fruit in your life.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했습니다. God chose us.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things standard of choice. One thing, the first of all, God's aspect.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편이죠. 신적인 편.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의미는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의 조건이 좋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God chose David beyond human condition according to His will.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세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넘버 1부터 7까지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다윗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무엘이 누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 is a leader of spirit in Israel. 그가 이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One day he visited 이세의 house.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What a wonderful things. 대단하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go! 가라! 이세의 집에.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I was seen a king in his house. 왕을 보았다. 오늘 성경 뭡니까?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Number 8 is David. He's very young. 얼굴도 뭐 키도 적고 학문도 없고 근데 그 큰 형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탁 오자마자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 깜빡 속아버렸어요. 이야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느냐. He's a beautiful number one. He's a good guy. He's a king of Israel. 하나님 말했습니까? God said, no way. Number 2, no way. Number 7, no. 아무도 없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때 그의 아버지 이세가 뭐랍니까? 하나가 있는데 거시기해서 잘나던 말로 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 보잘도 없습니다. 보잘도. 여러분 얼마나 보잘도 없었으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무엘이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 같으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다이사 양치러 가지 말고 우리 사무엘 한번 맞아보자.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세의 마음속에 넘버의 다이브테이스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목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The Bible said, man looking at the appearance, can look at his heart.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He's a very good guy.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고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의 한계, 정말로 중심을 볼 수 있으면 그런 누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인다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필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all the peace. 그의 영혼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God made him the king of Israel. 할렐루야. 사람들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God does not choose men according to his human condition or his standard. God looking at his heart.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6 verse 29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No man can roast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All things God's glory. God's word. His will.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의 성자라는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프란시스, 이 사람은 성자로 불리도록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편하도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이 성자 앞에 오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선한 양으로, 염소가 양으로 변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이 모서리 한 군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음이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큰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Grace.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t is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축복과 사랑인 것입니다. Grace is a blessing and a love given to a man without any condition. Any condition.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blessing and love. 축복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다. God grace. 그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Because God is great and God is grace.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Second thing is human aspect.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에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에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사무엘이 온다. 1번부터 7번 목욕 제비하고 깨끗이 옷 입어라. 다윗이라고 왜 그곳에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도 사무엘의 그 선지자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때를 썼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안 돼. 너는 양을 치러 가야 돼. 그 말에 다윗이 불순종하지 않냐고 순종하여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양을 치러 가는데 무슨 기자들이 따라갑니까? 무슨 카메라맨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오늘 또 다윗이 양을 치는구나. 기자를 따라가고 카메라 찍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넓은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다윗. 목동 다윗.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앞서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조그만 일, 사소한 일을 하라 그러면 사람은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큰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라 가장 조그만 순종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가 오면은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했습니다. 사자 입을 찢고 양을 구해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충성, 헌신, 봉사,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든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우리의 삶의 가장 조그만 것,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주님이 그곳에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500이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한 아이가 낮에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그 헌신, 사랑, 거기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사람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그가 기름을 부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도 상대방의 물건을 선전할 때도 한 번 말하는 것보다도 한 번 더 말하는 것, 그것이 더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공부한 학생이 한 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더 보는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한 번 기도할 때보다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가고 합당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We must need God's grace. We must be a man of the gospel.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볼 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이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그래 네가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지 않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 그 순종, 헌신 거기에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만사 오케이 될 줄로 믿습니다. Everything is okay. If God touch us, 한 번만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주님이 오늘도 다윗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시아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순종과 헌신과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아름다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우리 헌들에는 나이들이 393장 오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Precious like Christmas, precious like Christmas, 나의 자리를 베푸소서. 나라의 마음으로 내려주시니 precious like Christmas, 봄철과 토요일 가을과 겨울 해와 날별로 아주 예고 만물이 주령과 드러내거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Precious like Christmas, precious like Christmas, 나의 나라 자리를 베푸소서. 예언할 날이로 내려오소이니 Precious like Christmas, Lord into thee.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